3.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에 대한 예언.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 즉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이며 메대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아게스 왕을 가리킴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론의 왕이 된 첫 해, 즉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외삼촌 다리우스에게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도록 함. BC 539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즉 1차 포로, BC 606년부터 1차 귀환, BC 536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5. 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의 계명과 법도를 떠났으며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나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신 주의 진노와 분노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귀 기울이시고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주여, 삼창의 유래입니다. 5. 주 하나님. 주를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성읍과 백성은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간구를 시작할 때에 응답이 있었으므로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니 내 말을 잘 듣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간이 정해졌는데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봉인되며 모든 것이 성취됨으로 필요 없음, 지극히 거룩한 자, 원문지성소가 기름 부음, 즉 황폐된 성전이 회복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될 70일의 목적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닫고 알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예루살렘 거리와 성벽이 중건될 것이나 그때는 고난의 때일 것이다. 26절. 62일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심, 옛 창조가 종결되고 새 창조가 시작됨. 장차 한 왕, 먼저는 로마 제국 티투스,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지만 먼저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함. 그의 종말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다.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 27절. 즉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흉측하고 가증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질 것인데 이미 정해진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에서
한 일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을 위하여 정하신 기간입니다.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 한 일회, 즉 7년 기간이 마지막 때의 환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것입니다. 4. 열방에 대한 예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통치 제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3주 동안 슬퍼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1월 24일에 나는 티그리스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놋을 보는 듯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어 기절하였습니다. 그때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므로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 당시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에 비유함. 이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았지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앞으로 내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인자의 형상을 한 그분에게 주님,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제게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힘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주님,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다니엘아,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다음에 헬라의 사령관이 올 것이다.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의 사령관 미가엘 밖에 없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즉 다리우스, 고레스 왕 외삼촌을 강하게 하고 보호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서 또 다른 세 왕들, 즉 캄비세스, 이세, 스멜디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일어날 것이며 넷째 왕, 즉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다른 누구보다 부유할 것이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 즉 2차 페르시아 전쟁이다. 여기서 주10,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통치와 1차 페르시아 전쟁을 보겠습니다. 주10,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통치와 1차 페르시아 전쟁.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를 아내로 맞이하고 인도에서 이집트까지의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지도력 등 모든 면에서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엘람의 수산에서부터 리디아의 사대까지 약 2400km에 달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 즉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을 방문하여 건축 허가와 원조를 받고 돌아와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 왕비 아토사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에게 장인 고레스가 정복한 땅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전쟁하여 영토를 더 넓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마케도니아 북쪽 지방의 스키타이를 정복하려고 보병 70만 명, 배 600척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먼저 트라키아를 정복하고는 스키타이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키타이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계속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우물을 메우고 양식 등 먹을 것을 모두 없애며 다뉴브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다뉴브 강을 건너 추격했지만 춥고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 결국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서쪽 정벌에 실패를 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그 위세를 만회하려고 인도의 서북부 일대를 점령하여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BC 499년에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페르시아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오니아 사람들은 아테네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아테네는 대스무척과 병사들을 파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